합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서부터는 우리가 써 내려가야 할 그러한 우리의 사역의 말씀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까지인데 오늘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함께 살아남는 방법, 함께입니다. 풍랑 가운데서 함께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그 길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 혼자만 사는 것 아니고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을 끊어버릴 때, 우리에게 있는 이기적인 마음을 끊어버릴 때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큰 풍랑을 만나서 거의 섬이 가까워오는 것을, 육지가 가까워오는 것을 알고 뱃사람들이,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할 때에 저들이 가게 되면 우리도 죽는다. 그래서 저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그 닷줄을 끊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혼자 살려고 하는 혼자만의 그런 이기심을 끊어버려야지 우리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이기적인 마음을 끊어버려야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가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누구를 위로하거나 격려할 만한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정말 죄수의 몸으로 가장 억울하게 지금 로마로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큰 풍랑을 만나서 이제 다 죽어가는데 오히려 자기가 힘을 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이제 여러분들이 살 길은 이것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먹을 것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사해서 떼어주는 그런 그 위로하는, 격려하는, 그래서 그들이 다 살게 되었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그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서로 격려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닙니다. 그때에도 여러분 이제 섬이 가까워올 때 헤엄쳐서 섬까지 가야 되는데 그 풍랑에서 이제 그 죄수들이 다른 데로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그 군인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저 죄수들을 다 죽입시다. 여러분 그 최고 책임자가 이제 그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이 결정해야 될 거를 이제 군사들이 저 사람들 다 죽입시다. 저 죄수들을. 그럴 땐 죽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이 자기한테 없어지게 되니까 저 사람들 다 죽이자 하는데도 백부장이 아니다 말합니다. 아니다. 죽이면 안 된다. 여러분 제일 먼저 제안했어야 될 백부장이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살리시고 바울 사도의 남은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그 남은 모든 죄수들도 함께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276명이 한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섬이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276명이 다 안착하게 되었어요. 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은 지금도 그 이탈리아 시실리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마피아의 본고장인 시실리아, 그쪽에서도 한 남쪽으로 5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그 100길로 바다로 5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그런 아주 그 당시에 그런 그 떨어져 있었던 그런 섬입니다. 여러분 몰타라고 하는 곳이, 이 멜리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가봤던 분들은 아마 세계에서 몇 번째로 안 가게 지금 가장 그런 그 관광지로 굉장히 이렇게 알려진 그런 그 멜리데라 그럽니다. 지금은 몰타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 우리 이성수 집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 사위분이 우리 그 이태리 분이래 가지고 늘 뵐 때마다 그러셨어요. 목사님, 몰타 한번 갑시다. 제가 다 되겠습니다. 몰타 그렇게 아름답다 그러는데 한번 갑시다. 그래서 그러지요 뭐 그러고 뵈려고 있다가 먼저 천국에 가셔가지고 같이 가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몰타가 그렇게 아름다운 섬이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때 도착을 해서, 몰타는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도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의 95%가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참 하나님의 섭리는 대단합니다. 그 옛날 2000여 년 전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섬이 복음화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섬으로 그렇게 자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섬에서 3개월 동안을 이제 그곳에서 지체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하루속히 하루빨리 로마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하루속히 로마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2년간이나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지체를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속히 로마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벌써 2년이나 지체됐어요. 또 여기 지금 몰타라고 하는 이 섬에 뭐 그 당시에 뭐 있습니까? 그 무인도와 다름없는 그런 원주민들 살고 있는 그 몰타에서 3개월 동안이나 지체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지체된 것은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역사가 흐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 유대인들의 그 괴략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2년간 그곳에 머무르게 하셨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내가 내일이나 되겠나, 모레나 되겠나,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2년 동안이나 거기서 세상 말로 그 당시에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썩을 사람이 아닌데 뭐 그러고 있었겠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계속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2년간의 기간이었던 것 같지만은 지나놓고 보니까 여러분 굉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요.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도 왜 그때 나를 정말 거의 무의도시할 만한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그렇게 지체되게 하셨는가?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기간에 이런 뜻이 계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몰타라고 하는 이 섬에,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에서도 3개월 동안 있는 그 기간 동안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는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여러분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라도 아무 의미 없이 보내게 되는 그런 시간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윈들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멜리데 섬에 체류한 것이 로마에 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의미 깊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그래요. 로마에 가는 것 이상으로 이 몰타라고 하는 이 섬에서 3개월 동안 지체해야 하는 이 기간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로마에 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의미 깊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오늘 이 몰타에서 이루었던 바울 사도의 이 사역은 정말 대단한 사역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몰타에서 이런 일을 벌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 섬에는 토인들밖에 안 삽니다. 원주민밖에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일행을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뜨겁게 영접합니다. 여러분 왜 영접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런 섬에 사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호의적이지를 못합니다. 호의적일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섬에 쳐들어온 사람들이니까 난파돼서 온 사람들이든 우리의 섬을 쳐들어와서 정말 이곳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든 여러분 우리 섬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여러분 손님이 반가운 손님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러분 그렇게 다 그 추위에 떨었던 그 바울 일행 276명을 따뜻하게 영접하기 위하여 불을 피고 그들을 불에 그 추위에 좀 녹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 불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위기입니다. 독사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오늘 그 다음 절 보세요. 토인들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토인들이 그 원주민들이 이들을 열렬하게 영접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풍랑에서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섬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토인들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를 신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을 열렬히 환영하며 영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환영하는 가운데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었다 그랬어요.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방 그들이 싸늘하게 바뀌어가지고 금방 뭐라 그럽니까?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니라. 여러분 그들은 뱀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뱀에게 물리면 직설합니다. 그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큰 죄를 지었거나 살인자나 그런 사람들이 뱀에게 물린다고 그들이 여겼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즉사해서 죽는 것이 뱀에게 물렸을 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미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들이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으나 육지에 올라와서 이 사람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이 공의가 그것을 가만두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살인자를 추적해냈다는 그 말이에요. 저 사람 살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저들은 바다에서 우리의 신이 구원해준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저 사람들 중에서 저 바울은 살인자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서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살인자입니까? 살린자는 되지만은 살인자는 아니죠. 그 많은 사람들은 살린자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만은 바울 사도에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보호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사역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보호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도 같이 살려주셨어요. 바울 사도가 살린 거다 놔두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 바울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 살인자라고 이렇게 지명을 해요. 저는 살인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독사에 물렸습니다. 독사에 물리면 금방 죽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아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쯤 됐을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저는 아주 술을 진짜 싫어해요. 먹지도 않지만은 술 먹은 사람들을 진짜 좋지 않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받은 상처 때문에 우리 그 친구 어머니가 밭일을 하다가 밭에서 독사에 물렸어요. 그러니까 독사에 물렸으니까 그런데 시골에서도 그런 상식은 있어요. 저희도 학교에서 배웠지만은 뱀에게 물렸을 때 빨리 심장에서부터 가장 멀지만 상처에서 그리고 이 안전하게 피가 흐르지 않을 만큼에 되는 그곳에 이 고무줄 같은 거를 피가 안 통하게 꽉 조이면 삽니다. 어느 정도 그러고서 뭐 병원에 가서 그 독을 빼면 되니까. 그래도 저는 그런 분 많이 봤어요. 그렇게 했더라도 여러분 그 독 때문에
팔이 이렇게 보여요. 독이 굉장합니다. 독사가. 오늘 말씀에 꼭 그 말씀. 근데 제 친구 어머니가 독사에 물려가지고 이 퉁퉁 부니.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그 상식이 있어서 얼른 고무줄로다가 팔을 동여맸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들어오시지도 않는 거예요. 술 먹으러 가가지고 들어오질 않아요. 저녁 때쯤 돼서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병원에 가자 그러니까 야 무슨 뱀한테 물린 것 때문에 그렇게 병원까지 가냐 그래가지고 이 고무줄까지 끊어버렸어요. 전 그때부터 그런 상처가 있어가지고 뱀에 물려서 그렇게 즉사하는 걸 보고 그렇게 이 술에 대해서 그래. 여러분 술 잡수는 분 끊으세요. 우리 교회는 술 잡수는 분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경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니까 여러분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여러분 뱀에 물렸으니까 자기네들이 섬긴 그 신이라고 했던 그 뱀에게 물렸으니까 금방 죽든지 굉장히 부어오를 줄 알았는데 보세요.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둘러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뱀에 물려서 죽는 건 당연한 건데 그들의 상식이나 그들의 경험으로 볼 때 뱀한테 물리면 즉사하는 것이 그들의 상식입니다. 금방 부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멀쩡해요. 그냥 툭툭 털어가지고 불에다 확 그냥 독사를 던져버리니까 그냥 뭐 상처도 아무치도 않고 전혀 상함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신보다 더 강합니다. 자기의 신이 물어버리면 그 자리에서 죽든지 부어서 그렇게 되어지는데 전혀 상함이 없는 것을 보고 우리의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바울 사도는 뱀에게 물렸습니다. 뱀에게 물리면 육체적으로 굉장한 상처예요. 아니 죽는 그런 상처를 당한 거예요.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치료하고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을 고쳐야 될 텐데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 살인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뭐예요? 정신적으로도 살인자라고 하는 누명을 저 사람 살인자라고 하는 그 얘기를 붙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상처를 받았는데 정신적으로 어쩌면 더 큰 상처예요. 살인자입니까? 살린자예요. 살인자라고 하는 얘기. 육체적인 상처는요, 여러분 치료하면 고쳐집니다. 마음으로 받은 상처는, 정신적인 상처는요, 여러분 좀처럼 치료되기 힘듭니다. 고쳐지기가 힘듭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육체적으로도 상처를 받았고 정신적으로도 마음으로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상처받은 치유자다. 아마 우리 기독교 서적을 좀 읽으신 분들은 많이 익숙한 그런 제목의 책이일 거예요. 상처받은 치유자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런 성공의 사제인데 예일대, 하버드대 이 사회학과 교수하다가 은퇴를 하고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 가서 이 정신 박약아들 한 20여 명 되는 박약아들을 섬기면서 살면서 쓴 책이에요. 상처받은 치유자다. 그런 책인데 자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저자는 헨리 나우엔 박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큰 상처를 받으십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신 거예요. 죄인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돌아가실 때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에는 죄인으로 대표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이렇게 외치시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그 상처가 육신의 고통도 그렇지만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죄목을 안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가장 큰 상처를 받으셨고, 그런 상처받은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상처받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사역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래요. 상처는 누구나 다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 권사님 누구의 상처 주셨습니까? 그 상처 준 일이 없다 그래요. 집사님 누구에게 상처 주셨죠? 아니, 나 상처 준 적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상처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제일 많이 받습니까? 물어보니까 은혜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았다 그래요. 뭐 이건 이래서 기분 나빴었고 저건 저래서 기분 나빴었고 내가 저 사람의 저거 보기 싫어가지고 뭐 이런 상처들로 다 얘기를. 근데 받은 사람은 많은데, 아니 거의 다 상처를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면서 받았다고 그러는데, 받은 사람은 많은데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서 죽어서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요, 수신자 부담입니다. 준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래요. 바울 사도는 그런 육체적으로 뱀에 물려서 죽을 만큼의 육체적인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상처는 저 사람 살인자들, 죽어가는 사람에게 저 사람 살인자라는 게, 이게 얼마나 아픕니까? 정신적으로 그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치유하는 그런 역사를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여러분, 사역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은요, 여러분 가르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전파하신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아세요? 치료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골고루 우리에게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역이 이 세 가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역에 여러분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료하는 겁니다. 치유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석 달 동안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에서 그가 이룬 사역은요, 여러분 치유하는 사역이, 치료하는 사역. 이제까지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요, 잘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얼마나 잘 가르쳤어요? 바나바와 함께 여러분 얼마나 잘 가르쳤습니까? 그리고 또 이 에베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개척해서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까지 오면서 가는 곳마다 바울 사도는요,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전파받았어요. 가르치셨습니다.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제까지 사역 보게 되면은 이런 치료하는 사역이 이런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기의 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사역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이런 고백과 같이 로마에 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의미 깊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멜리데에서 한 그 사역을 통해서, 그 멜리데에서 한 사역은 뭐냐 하면은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치료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없어요. 뱀에 물려서 죽을 만큼의 육체적인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살인자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피해자고, 그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치료를 하는 거예요. 치료하고 나옵니다. 치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사역이고, 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또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그런 사역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즉시로 그 사역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맡긴,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맡긴 그 사역은요, 이런
상처 입은 치유자, 그러니까 치유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바울 사도에게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 정말 황금 같은 그런 시간, 그가 로마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에서 석 달 동안 그가 체류하면서 유하면서 그가 이루었던 그 사역이에요. 처음엔 잘 몰랐겠지요. 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하게 하시나? 그런데 그가 이룬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런 상처받은 치유자로 오늘 우리가 이런 치유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정말 치유하는 그런 사명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여러분,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처를 받아야죠. 그렇죠? 상처를 경험해야 됩니다. 뱀에 물렸습니다. 그런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더 큰 상처는 살인자라고 하는 그 명령을 또 받습니다. 더 큰 아픔이에요. 더 큰 상처예요. 여러분, 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치료를 합니다.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를 내가 저 집사님에게 큰 상처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 주는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보세요. 말 막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말 때문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우연히 연못에 던진 이 돌이 개구리가 맞으면은 그것은 개구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나는 그냥 무심코 그냥 던진 그 돌이 개구리가 맞아서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무심코 그냥 던지는 그 말 한마디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 근데 그 막 하는 사람들, 말 막 하고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렇게 악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모릅니다. 자기가 그것이 상처를 주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내가 그것이 상처를 주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 상처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치유하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상처만 받았다고 치유할 수 있습니까? 결정적으로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또 살인자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더 이상 회복의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가 치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치유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받은 상처에 대해서 치료받지 않으면 남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받은 상처에 대해서 내가 소화하고 그를 치료하기 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 제가 이렇게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 그런 상처를 말하지만은 여러분, 결정적인 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상처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치료를 맡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치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처를 받는, 바울 사도 상처를 받았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상처를 어떻게 치료합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바울 사도 한 거 있습니까? 그냥 불에다 털어버린 거예요. 뱀 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상함이 없었다라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치료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지. 우리의 치유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되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상처를 받더라도 이 상처를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해요. 여러분, 목금 지난 이틀 동안 우리 노예가 있었습니다. 피츠버그에 있는 페어마운트 프레스바이테리안 ARP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는 역사가 200년이나 됐어요. 역사가 200년이나 됐으니까 이 아주 산골이에요. 미국의 산골은 그런데 처음 가봤어요. 근데 땅은 넓으니까 그냥 교회당도 크지 않은데 주위가 다 그냥 묘지예요. 그러니까 200여 년 동안 오면서 아직도 묘지도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계속 거기서, 그러니까 한 200여 년 전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방금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그런데. 그 교회에서 두 번째로 그 담임 목사님이셨던 존 스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었어요. 이 목사님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허리도 이렇게 굽었는데 표정이 너무나 밝으세요. 웃으시면서.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분들은 그냥 다 치료가 돼요. 어떤 아픔이 있든지 그분이 한번 안아주고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기뻐요. 아팠던 거 치료가 됩니다. 그걸 우리 한국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런 데는 이유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사모님을 자기가 키우고 있던 그 손주가 자기 아내인 그 사모를 그냥 이 정신병으로다가 무참히 칼로 그냥 찔러줘요. 그래서 그 피츠버그에서 아주 굉장한 뉴스거리였습니다. 손주가 할머니를 아무 이유 없이 존속살해죠. 그냥 그렇게 아주 끔찍하게 살해했던 게 있어요. 그 목사님은 아내를 잃었어요. 사모를 잃었어요. 여러분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도 손주에게. 아픔도 크고 얼마나 큰 상처예요. 경찰에서 체포해가지고 그 애를 그냥 곧장 아직 미성년자니까 그냥 가뒀어요. 이 목사님이 계속 탄원을 합니다. 계속 키우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노예 목사님들한테도 기도를 부탁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기도를 부탁하면서 뭘 부탁하냐면은 이제 면판장 내가 이거를 청원해서 이 손주를 내가 키우게 해달라고 그걸 올릴 거라고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아플 텐데 그 손주를 본인이 키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키우고 있어요. 참 그 손주 치료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키우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활동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같이 대하시고 이러는데 얼마나 깨끗이 치료되신 거거든요. 본인이 치료된 거예요. 본인이 치료되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치료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만나게 돼요.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받아야만이 우리가 또 치료자가 될 수 있어요. 왜? 아니까 내가 이렇게 되어진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니까 이런 치료자로 나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이런 치유자로 세우시고 이 섬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뱀에 물린 것을 그냥 불에 털어버려서 그냥 아주 멀쩡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하느냐면 우리의 신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를 신으로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 피했겠지. 그러면서 그들이 영접을 하고 얼마나 잘 대우하는지를 몰라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은 이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제가 여러 선교지에 가면은 이 첫째 날 이 스페니시 우리 장로님 주 목사님 됐지만 꼭 같이 가는데 그 목사님이 이 통역을 하고 그래서 꼭 가는 날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하고 나면은 그냥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이 교인들이 그냥 다 쭉 이렇게 줄을 서요. 그래서 저거 왜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거의가 다 아픈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요즘 그렇게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많은지, 그러니까 저 사람 무슨 암이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면서 기도를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거 고칠 줄 모릅니다. 근데 기도해 달래니까 그 목사님이 통역하고 기도해 달래니까 기도하지. 그 다음 날은 와서 낫다 그러는 거예요. 고침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에게도 뱀에 물리면 죽는 것이 자연입니다. 그것이 경험이에요. 근데 뱀에 물려서 그냥 툭툭 털어버리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침이 시작되는데, 치유가 시작되는데, 그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런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바울 사도를 초청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에게 그거 고쳐달라고 부탁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신으로 섬기려고 하면서 정말 기적적인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니까 잘 섬기고 대접하기 위해서 보블리오가, 지금 보블리오는요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바울 사도에게 저 사람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한 사람도 아마 이 사람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고 이 사람의 명령에 움직이는 그 섬에 있는 토인들이에요. 근데 저 사람 살인자다.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용케 구원됐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섬에 나와서 지금 우리의 신이 노해가지고 저가 우리의 정의가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이 용서하지 않았다. 저 사람은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살인자라고 지목하며 상처를 준 사람이 아마 이 보블리오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아니라도 보블리오가 아니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 다 손가락질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엄청난 상처를 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이. 그 집에서 초청을 했어요. 그 집에 갔습니다. 나보고 살인자라고?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인자야? 나는 사람을 살린 자야.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집에 초청받아서 뭘 합니까? 보니까 그 아버지가 아파요. 이질과 설사에 지금 아파 있습니다. 아파 누워 있습니다. 잠깐 보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그 병을 고쳤습니다. 저가 고침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싶겠습니까? 나에게 그렇게까지 상처를 준 사람인데, 나에게 그런 상처를 준 사람인데 그것도 가서 그 아버지가 아프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은 고쳐도 저 사람만은 아니야,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니지. 바울 사도가 오늘 보세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말도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아픕니다. 아픈 걸 이렇게 보고 들어가서 기도해서 여러분 고칩니다. 치료합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내가 사용한 그 능력, 그 치유에 대한 그 능력,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누구에게도 언제든지 줄 수 있는,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울 사도에게도 지금 이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신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다 하면 못 고칩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건데. 그러나 이 사람을 고치시면서 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을 여러분 복음화시키고 이제 떠나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던 그 세 번째 그 사역 가운데 바울 사도를 동참시키게 하시면서 이제 그 섬에 이런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역에 바울 사도가 동참하게 하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바울 사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석 달 동안이나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 이곳에서 체류해야 되는지, 빨리 내가 급한데 빨리 로마로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 나타나서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 온 섬을 복음화시켜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런 복음화된 그런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던 그런 역사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나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해야 되는 치유의 역할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누구나 감당할 수 있고 아니 해야만 하는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이 사역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 먼저는 내가 받은 상처에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치유되어 하나님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도구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온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